자, 아이는 천국에 쉬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 행위, 물건마다 다 가치라는 게 매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물건에는 그거를 가격, 프라이스라고 하죠. 가격이 매겨져 있기도 하고, 사람들이 하는 행위에도 사실은 가격이 매겨져 있지는 않지만 가치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라는 것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걸 하면 좀 더 좋은 가치, 저걸 하면 더 나은 가치, 좀 못한 거,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쉽게 여러분이 욕을 하는 것이 가치가 있을까요? 칭찬하는 것이 가치가 있을까요? 네, 이런 식의 뚜렷하진 않지만 각자 마음속에 가치라는 게 다 있어요. 물건에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행위에도, 그러니까 질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 가치 기준을 따라서 행동을 하고 움직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현명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더 귀하고 더 높은 가치를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같은 종류의 일을 할 때 돈으로 한번 계산해 보시죠. 다른 걸 다 빼고 쉽게 1시간 일했을 때 50불 받는 게 좋아요? 100불 받는 게 좋아요? 어떤 일이냐 다 빼고요. 같은 일, 같은 조건일 때 1시간 일했는데 50불 받는 사람, 100불 받는 사람 누가 더 가치 있는 일을 했습니까? 당연하죠. 100불 받는 일을 한 사람이 더 가치가 있죠. 자, 소방관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누가 가치 있다 없다 말할 수는 없는데 한 번 들어갔을 때 한 명을 살려내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일까요? 두 명을 살려내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일까요? 누군가 생명을 갖고 가치 있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명이 있었을 때 그런 겁니다. 아, 이왕이면 두 명을 살려내는 게 더 낫지.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해치는 일과 살리는 일 어느 게 더 가치가 있는 일일까요? 살리는 일. 누구를 살리냐 누구를 죽이냐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 잘 사는 사람은 우리 앞에 보통 한두 가지 이상의 갈등 상황이 놓여 있을 때 그 중에서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요. 근데 진짜 잘 사는 사람은 그 누구 봐도 인정할 만큼의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하는 사람. 사람이 잘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가치 있는 거를 선택하면서 잘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가치 있는 거를 선택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 생각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진짜 좋은 가치를 잘 선택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돈이 가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가 있을까요? 뭐니 해도 돈이에요? 돈이 가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가치가 있을까요? 이거 쉬운가요? 돈이 가치가 있을까요? 옆집 이웃 사람이 가치가 있을까요? 갑자기 그래서 돈이에요. 옆집 이웃을 살리는 것보다는 내 돈을 지키는 게 낫다. 여기서 이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옆집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돈을 쓰겠죠. 그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뭐하러 자기 인생이지 하고 자기 돈을 킵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결정,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살아가나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결정을 할 때 무언가를 사는 행위, 무언가를 하는 행위,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을 다 보면 이 사람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게 다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치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선별되어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것들은 원래 아닌데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건데 그가 하는 행위를 보면 저 사람 이거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걸 가치 있게 생각하는구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자는 진짜 귀중한 것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귀중한 것이 뭐냐? 그 높은 가치를 찾고 소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높은 가치에 가장 귀중한 것에 우리 하나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밑에 순서를 잘 두셔야 돼요. 이 순서가 뒤바뀌거나 역전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뭔가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뭐 서운해 하실까요? 신자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겠는데 그 밑에는 여러분의 아들의 기초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부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두 번째 레벨 넘버 2에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두 번째일까요? 여러분의 신랑이 두 번째일까요? 무르나 만한가요? 신랑은 사실은 한 50번째 되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이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위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무엇가 진짜 가치 있는 거냐를 항상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철학자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가 있죠. 소크라테스가 이제 죽기 직전에 제자들이 그런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메시지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저 아테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민들에게 외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면 그건 뭡니까? 사람들이요,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라.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 얻은 가장 귀한 교훈이다. 소크라테스는 돈보다 뭘 더 귀중하게 생각했대요? 어린이, 자녀. 그런데 아마 소크라테스가 살던 시대 사람들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돈 버는 일에 더 열중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겠죠. 오늘날에는 우리는 과연 돈과 아이 중에서 뭐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살아갈까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고 싶어서 그럽니까? 돈을 벌어야지 아이들을 키우죠. 현실을 우리가 무시하자는 뜻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현실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정말 큰 귀중한 것에 우리 마음속의 그 가치로서 정말 아이가 돈보다 더 소중한가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이를 한 명의 인격체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린이라는 말이 원래 어리다라는 말에서 왔습니까? 옛말처럼 그냥 어리고, 어리다라는 말이 나이가 낮다는 뜻이 아니고 약간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훈민정음의 성을 보면 어린 백성이 미르고도 헛되이셔도 이러잖아요. 어린 백성이라는 말이 나이가 어린 백성의 뜻이 아니라 좀 못 배운 백성, 어리석은 백성이 뭔가 이루고 싶은 말이 있는데 또 말 못하고 이게 불쌍히 여기셨다는 얘기를 세종대왕께서. 그러니까 어리다라는 뜻이 원래 우리 옛날 말에는 어리석은 그 말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어린이를 부를 때 정말 어리고 좀 어리석고 아니면 아직 뭔가 부족한 그런 존재로 이해할까요? 아니면 이 아이도 귀하고 아름다운 한 영혼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있을까요? 기독교는요, 특별히 어른이든 아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한 명의 영혼으로 이해합니다. 똑같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말 이 작은 아이 한 명도 어른과 똑같은 인격에 똑같은 존중을 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그런가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요, 이 어린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은 최근 일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문명이 발달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인식도 같이 발달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어린이라는 단어가 공인된 것은 100년 정도밖에 안 되죠. 100년도 안 되는 거죠. 소파 방정환 선생이 이 어린이라는 말을 공인화하긴 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성인이라는 말은 완전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체가 되지 못한 뭔가 반쪽짜리 존재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 사람 취급을 했던 겁니다. 이게 사실은 아직도 전 세계 여러 후진국이나 비문명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주 적은 돈만을 가지고 하루에 뭐 18시간씩 노동을 하잖아요. 그 아이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습니다. 어른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아이니까. 얘는 자기 권리 주장도 할지 모르고, 얘는 뭐 그런 거 할지도 모르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심지어는 아프리카 같은 데는 아이들을 전쟁터에 내몰기도 합니다. 총 하나 던져주고 아이들을 무슨 전쟁 기계처럼 써먹는 거예요. 현재도 그래요. 과거에는 더 심했습니다. 심지어 로마 시대에는 어떤 정도였냐면 아버지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 어떤 권한, 전능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가 말 안 들으면 때리는 거는 뿐만이 아니고요. 아이들을 쇠사슬 같은 거에 묶어가지고 노동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말 안 들으면 노예로 팔 수도 있었어요. 또 아이를 죽여도 돼요. 이게 로마 시대였습니다. 자, 로마 시대라는 얘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나왔던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아이들이 왔는데 뭐 제자들이 막았는데 그러면 안 돼, 애들 데리고 와 라고 해가지고 기도해줬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아이들이 감히 예수님 앞에 나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상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상한 사람들이 몇몇 등장하는데 아이들을 축복해달라고 데리고 나온 부모도 이상한 거고, 오늘날에는 아무렇지 않잖아요. 그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 시대에는 2000년 전 이야기예요. 이 시대에는 아이들을 축복해달라고 데리고 나온 사건도 그 부모도 이상한 거고,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축복해주겠다고 말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누가 제일 정상적인 거예요? 제자들. 어디 지금 정신없는 부모 같으니라고 어디 애들을 감히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 예수님 손이 니네 아이들 머리에 손은 줄 그런 소린 줄 알아? 저리 안 가? 이런 거죠, 분위기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의 사람으로서 대접을 못 받을 시대라는 거예요. 마치 어떤 노숙자가 진짜 털 막 깨끗한 오래된 씻지도 않은 고양이를 데리고 유명한 목사님이 집회하는데 와가지고 제발 우리 고양이를 위해서 안수해주세요 이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어요? 어디 우리 목사님한테 이러지 않겠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일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부모는 이 아이를 노예로 보지 않고 지식도 모자라고 힘없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한 명의 인격체로 본 거죠. 예수님도 또한 그 아이를 그렇게 보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 본 거는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제자들은 이런 거예요. 감히 아주 그 부모가 무식하고 몰상식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인식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당연하게 아이들을 막아선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극도로 분노를 하시죠. 제자들의 그 인식에 분노를 하십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축복도 해주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아이들을 보고는 그 부모님이 봤던 기준보다는 더 높은 기준, 한 명의 인격체로 본 게 아니라 그 이후의 말씀이 더 놀라워요. 뭐라고 말씀하셔버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당시 사고는 뭐예요? 아이들은 천국을 들어갈 기준이 안 돼요. 얘네는 아직 배우지도 못했고 공부도 안 했잖아요. 지식도 없어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직 사람이 아니에요. 어른이 아니라고요. 절반 정도. 얘네는 앞으로 좀 더 훈련을 받아야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뭐라 그러냐면
니네처럼 공부 많이 한 사람, 돈 많이 간 사람, 뭐 열심히 지금까지 뭐 하나님 앞에 한다고 했던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래버리고 이게 확 이상해져 버리고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몇십 년 먹고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제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새 가족이 와 있는데 확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저렇게 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저한테 역시 우리 목사님 은혜로워 이럴까요? 목사님 완전 이상하네 이럴까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제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몇 년 동안 훈련받았잖아요. 예수님 믿겠다고 따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마음에 그 사람들 기분에 맞춰주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말을 버리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해버리시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눌려버리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제자들까지. 우리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까지 뭐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어린아이에 대한 기준이 놀라운 거였거든요.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어린이는요, 성인에 비하면 사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니죠. 더 아이들이 자라야 되니까, 배워야 되니까. 그런데 그 아이의 영혼만큼은 세상의 육체적이나 아니면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누구보다 더 주님 보시기에는 완벽했다. 이 아이가 훨씬 천국에 가깝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돈 벌기에는 적합하지 않죠. 아이 육체가 아직 적으니까, 약하니까. 이 아이가 세상에서 뭔 일을 하기에는 아직 뭔가 부족함이 있죠. 그러나 천국 백성으로는 이 아이보다 더 완벽한 존재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힘이 세지고 돈이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질수록 어쩌면 우리는 천국에서부터 지금 멀어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더 순수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답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산하고 더 뭔가 이렇게 가지려고 하고 위선을 보이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천국과 자꾸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안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믿었거든요. 예수님 옆에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아이와 같아야 천국 갑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을 모아야 돼요. 지식도 재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도 놓고 아이처럼 더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우리는 이제 안도를 하는 거죠. 우리는 천국을 가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들이 다 누구라도 부족하다고 인식되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이 아이들이 바로 천국의 모습을 드러낼 신으로 인식을 한 겁니다. 아직은 그들이 부족하지만 그들에게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아이들이 있죠. 우리들에게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아이들을 보면 저 녀석들이 뭘 할 수 있을까 할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보다 더 많은 미래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그게 무진장만이 남아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 아이들이 천국 이야기가 아니라도 이 땅에서라도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해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를 보고 아이들을 더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어느 한 교회가 부흥이 안 됐대요. 1년간 전도를 했는데 아이 한 명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이 안 되나? 우리 교회는 뭐 하고 있나? 이랬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아이를 잘 가르쳐서 이 아이가 성장했습니다. 이 아이가 성장해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됐거든요. 선교사가 돼서 돌아올 때요 영국 국왕이 그 앞에서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바로 아프리카 선교의 창시자고 그 유명한 리빙스턴의 장인인 로버트 마펫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우리 선교 역사에서 보면 아프리카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 교회는 자기들이 한 명 전도하는 이 한 명이 단순히 한 명이 아니라 아프리카 전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올 그 위대한 씨앗인지 몰랐던 거예요. 자기들 눈에는 단지 주일학교 아이 하나로 본 거죠.
만약에 그 아이 한 명을 만약에 낙심해봤다고 해보세요. 그 아이가 상처받고 교회 안 나왔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아프리카 전체 그 복음으로 나중에 돌아올 사람들 영혼을 우리가 다 날려버린 거죠. 아이들에게는 그 놀라운 씨앗의 능력, 천국의 씨앗의 능력, 복음의 씨앗의 능력.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가 어른을 닮아가야 된다. 근데 정말 과연 우리는 우리 아이가 나를 닮아도 괜찮다고 생각할까요? 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닮아도 좋습니까? 당신을 닮아도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설문조사를 했다고 쳤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같은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까? 당신을 닮아도 좋겠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은 예스라고 하겠습니까? 노라고 하겠습니까? 예스! 손 들어보세요. 예스! 노 손 들어보세요. 노. 나처럼은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나처럼 살다가 나쁜 건 안 당한 거죠. 좋은 것만. 놀랍게도 설문조사에서요 90%가 노라고 되더라고요. 솔직한 사람들의 심정이 우리 아이들이 나는 안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른들은 뭐라고 해요? 나 닮아라. 나 닮아라. 성경은요 여러분 정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잘 들어보시고요. 아이들 보고 우리를 닮아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을 닮아야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닮아. 천국은 기준이 누구라는 거예요? 천국 기준이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천국 기준은 아이들이니 너희들이 점점 아이들을 기준으로 닮아가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아이들한테 날 닮아 날. 너 그래갖고 세상 살아가겠어? 이 세상 험악해. 쉽지 않아. 너 그렇게 물렁해가지고 이 세상 못 버텨. 날 닮으라는 거죠. 야 네가 누구한테 찬스를 넘겨주고 있어. 네 앞가름이나 똑바로 해.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날 닮으라는 거죠. 날. 근데 성경에서는 정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닮아서 살아야 천국 간다. 아이들이 가진 순수함, 아이들이 가진 그 순박함, 이걸 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보시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려. 제자들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예요? 자의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 근처로 오기에는 아직 부족한 자예요. 그러니까 꾸짖었단 말이죠. 어디? 기준도 안 된 애들을 데리고 와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 아이가 천국 기준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아이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 놀라운 말씀. 자기네들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 앞에 훈련받고 준비되고 많이 알고 똑똑하고 자기네들이 천국에 들어갈 거라 생각하고 오히려 아이들을 못 오게 했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천국에 못 들어갈 확률이 이렇게 합니다. 점점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이를 기준으로 아이를 닮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이 두 종류가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두 종류 분류 안에 들으셔야 돼요. 아이로 사시든가 아이로 못 살 것 같으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이가 안 되실 것 같으면 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또 아이들이 이제 나올 텐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보일지 또 한번 보시고, 정말 나는 저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성교회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모두 천국 들어가는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5장